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98페이지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 말씀.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객과 고아와 과부 등 사회 빈민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규례예요. 사실 그 당시에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과부요, 과부. 그리고 고아. 그리고 객이에요,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죠. 그래서 이런 지금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규례의 근본 정신은 가진 자의 양보와 자비를 전제로 한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기 쉬운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먼저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본질은 종이었다는 거죠. 종.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또 그것에서 재물을 얼마나 소유하고 살아가게 되든 상관없이 그들의 본질이 뭐라고요? 종이라는 거죠. 그들의 출신은 종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만약 그들이 종이라고 하는 본질에서 떠날 때 그들 가운데 종과 같이 눌리고 무시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사이에 약자들이 피해를 갖다 입게 되는 거예요. 약자들이.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항상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도 민주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 국가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두 사람이나 그 시민들이 혁명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나 물러나고 헌법적으로 정당하게 해가지고 탄핵이 되고 물러나고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했던 그런 민주주의 국가지만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기득권 카르텔이죠. 기득권 카르텔.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더 가지는 거예요.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영배 헌법 그 재판소장 그분 헌법재판소장 했었잖아요. 그 문영 그러니까 저기 했던
그분이 나아가 자기는 재산을 3억 이상 안 간다는 거잖아요. 3억 이상. 그리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 뭘 갖다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겠어요? 공정한 판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자기들의 사법 카리텔을 갖다가 해가지고 출신 학교별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판단을 갖다 하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이익이에요. 그냥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요. 말로만 이웃사랑이에요. 말로만. 예.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24장 말씀은 도덕과 전혀 상관이 없이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자에게서 보이는 삶의 모습이라고 보는데,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자.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종이에요, 종.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신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종이에요, 종, 본질이.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24장 말씀은 너희들 이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행동해라, 이걸 갖다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종되었던 자임을 아느냐. 안다면 너희에게서 이러이러한 모습이 보이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내가 종이라는 걸 나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이걸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예. 그러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 중에서 내가 요만큼은 지킬 수 있고 요만큼은 난 도저히 지킬 능력이 안 돼도 못 지키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총의 분량만큼, 다시 말하면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행하며 살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행할 수 없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덮어버려야 될까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될까요? 이런 이유로 오늘 말씀도 성도가 실천해야 할 덕목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뭐가 보여요?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보여요? 성령의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네,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막 사랑 뭐 해가지고 막 온유 뭐 이 막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막 일부러 그렇게 막 해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이끌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선이 뭐고 후가 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자에게서 보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실천해야 할 덕목이니까 실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이 종이 되었다는 본질에 대해 기억하고 사는 그런 사람에게서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모습은 과연 어떠냐? 너의 모습은 과연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의 심정은 가난한 자가 알죠. 또 가난해 보았던 사람이 알 수도 있죠. 예. 상대방의 현실이 현재 자신의 모습과 같을 때 일체감을 가지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선임하사가 상사에서 원사 진급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풀이 쳐져가지고 뭐 세상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희망도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걸 보고서 내가 찾아가서 그랬죠. 선임하사, 하늘이 무너진 것 같지? 예. 여러분, 진급 떨어지면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하늘이. 그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원스타에서 투스타가 진급이 안 되고 예편이 되면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그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투스타가 하면 2층에서 2층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그 충격을 받는 거예요. 투스타가 안 되면. 3스타는 3층, 4스타는 4층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그 충격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현실의 환경은 달라도 일체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 현실을 벗어나서 자신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였다? 나의 본질이 종이었다는 거죠. 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본질이 종이었다면 지금 비록 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종의 자리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종이 아니더라도 종의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자유자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고 자유함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종의 그 자리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종으로서 종을 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이라고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맞죠? 그러면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면은 형제자매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요? 무시하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세상 속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과 관계없이 무시하지 않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종은 약자잖아요. 종은 압제당하는 자예요. 그리고 종은 항상 고통 속에서 사는 자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종은요, 세상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계속 종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인간의 본질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삶을 불행이라고 여기죠. 세상은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면 세상 불행이라고 여기죠. 그래서 이런 약자의 삶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약자의 자리에 자신을 집어넣을 때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 즉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본 모습이 그들과 같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자기 힘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을 갖다가 포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내 주장만 막 앞세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어서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힘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힘을.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약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2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강자가 누굴까요? 남자예요. 남자. 그리고 여자는 도움받아야 할 약자로 등장해요. 그래서 과부가 가장 불쌍하다는 게 뭐예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과부.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거죠. 예. 오늘날처럼, 특히 한국처럼 여자들도 이렇게 직장 갖고 자기 캐리어를 쌓고 막 이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예. 약자는 항상 강자로부터 피해를 입는 위치예요. 피해를 주는 위치가 아니고. 그것이 여자에게는 남자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여자와의 이혼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24장 1절 말씀, 여기는 없는데 성경책 보시고서 24장 1절 말씀, 신명기 24장 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아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사람들이 듣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쁜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내가 싫어졌을 때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혼 증서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것은 이혼당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재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예요. 이 여자는 아무 흠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이 여자가 결혼해도 된다는 그 증서나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혼당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부정한 일을 한 외에는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할 수 없어요. 여자는. 그죠? 예. 부정한 일을 해서 쫓겨남을 당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아내를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여자가 부정한 일을 한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정함을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정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수치되는 이 일이란 남자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아내가 어떤 결함이나 또 다른 여자보다 못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치가 되는 경우, 이게 수치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시체적인 결함일 수도 있고 또 결혼 전에는 미처 몰랐던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자가 자신에게 수치된다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자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혼을 하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는 부정한 일을 한 것이 없이 이혼을 당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문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부정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혼당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여자로 하여금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살면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것이 바로 여자를 보호하는 거죠. 결국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정욕으로 사는 남자의 잘못됨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혼당한 여자가 재혼했는데 재혼한 그 남편이 죽었거나 그도 여자를 버렸을 때 전 남편이 그 여자를 다시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으로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어요.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몸을 더럽히게 된 이유는 남자에게 있는 거죠. 여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재혼한 후 홀로 된 여자를 다시 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자가 몸을 더럽히고 홀로 살아가게 된 모든 이유가 바로 남자의 욕심 때문이란 이었음을 두고두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는 거죠. 예. 따라서 24장 말씀은 이것들을 하나하나 그대로 지켜야 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8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8절, 2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은 내 자신이 바로 그들처럼 옛날에 종으로 살고 압제당하고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고 과부와 고아처럼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본질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주위에 있는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는 거죠. 예. 약자를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힘을 가지고 괴롭히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이게. 만약 약자가 내 주위에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약자를 통해서 내 자신의 본질을 찾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자가 내 주위에 있는 것만으로 귀찮아하고 부담을 느낍니까? 만약에 귀찮아하고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약자를 단지 도와주는 대상으로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턱대고 약자를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약자를 통해서 힘으로 살고 있는 강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고발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예.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약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자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서는 구원으로 나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약자예요. 약자. 종이란 말이에요. 종. 그런데 우리 삶이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바로 약자인데 까맣게 잃어버리고서 지금 내가 남들보다 돈이 조금 더 많다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권력이 있다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좀 더 잘 살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것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주위에 있는 약자를 통해서 나의 불신앙을 고발당하고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바로 망해야 할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신실한 성도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본질을 보라고 보여주고 있는데도 못 보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약자와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게 원래 잠언이 천국 시민들의 모습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시민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돈이 없고 힘이 없다고 해서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모두 똑같은 형편으로 살지 않아요, 절대. 예. 어떤 사람은 힘을 가진 자로, 또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전혀 없는 약자나 가난한 자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도,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불만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피조물인 우리는 가난을 이유로 하나님께 불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가난을 이유로, 가난하기 때문에 우선 돈을 벌여야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더더욱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가난이 없는 세계예요. 여러분, 가난이 없는 세계 어떤 세계일 것 같아요? 물질이 풍족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이 없다는 게 물질이 풍족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구분을 가지지 않는 세계가 가난이 없는 세계예요. 보통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난은 악하고 부자는 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게 없는 세계. 이게 어떤 세계예요? 가난이 없는 세계예요. 예. 가졌다 못 가졌다는 개념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가난이 없는 나라예요. 예. 문제는 이 세계를 소망하며 산다고 하는 성도들이 돈에 매달리고 부자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천국을 소망한다는 자체가 단지 성도라는 이름을 위한 위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자는 나보다 힘이 없고 무시받아야 할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 무시받는 것은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자본주의. 그러나 천국은 돈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에요.
우리는 이 천국을 소망한다면 이 세상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힘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어떤 약자라도 무시받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약자를 통해서 내 자신의 본질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감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